사찰 순례를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절 중에 하나가 정밀고궁이었을 겁니다. 그죠? 다들 그 봉정암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갔다 오신 분 있지 않나요? 예, 봉정암 대부분 이제 봉정암 정도 갔다 와야 그 정밀고궁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요. 조계사에도 부처님 자리 있죠, 탑에. 그죠? 부처님 자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5대 정밀고궁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이고요. 좀 내려오면 어디입니까? 사원사죠. 사원사 정밀고궁. 그 다음에 태백산 정암사 정밀고궁 약간 들어갔고, 사자산 법풍사 정밀고궁 쭉 동남쪽으로 내려갔고, 통도사 정밀고궁. 여기 5대 정밀고궁이고요. 5대 정밀고궁에도 여기저기 부처님 자리를 모신 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삼천사에도 정밀고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처님 자리를 모신 것을 정멸고궁이라는데, 정멸이라는 말은 열반을 말해요. 열반을 말하는데, 저번 달에도 말했지만 열반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반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니르바나, 그쪽 말로는 니르바나인데,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엉차인 게 열반이고, 열반을 뜻풀이인 게 정멸입니다. 고요하다는 거죠.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고요하다. 그래서 정멸이고요.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데를 정멸고궁이라고 하는데, 사리는 유고를 말합니다. 인도 말로는 유고이에요. 근데 부처님 몸 자체가 다 그 사리로 바뀌어서 많은 사리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사리가 분가를 해요. 세포 분열하듯이 사리가 나눠집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기록이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천안에 있는 강덕사 있죠. 강덕사에 있는 사리가 분가했다는 것이 왕족실록에 실려있는 거 하여튼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번이나 분가해. 그래서 사리가 분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안 보니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한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자 코끼리 반칙입니다.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비로운 현상은, 가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현상은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네가 보는 건 한계가 있어. 이런 것도 있단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신비로운 현상을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신행체험에 관세음보살 봤다든가, 스님 화장하는데 방광을 했다거나, 저는 그런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 봤다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신비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하심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우리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필요하지. 기도 중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나타나셔갖고 어디 주식 투자하면 잘 된다는 알려줘봐. 요번에 수능에 다 요거라도 알려줘야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현상은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신비로운 것은 저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들의 인식은 한계가 있으니 너의 인식을 100% 믿지 마라. 우리가 가끔 불교를 합리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는 좋은 의미로 쓰는데, 철학적인 의미로 하면 합리론은 옛날에 폐기가 됐어요. 합리론의 뜻은 뭔가 하면 이성에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이성에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정확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게 적합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는 어폐가 있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불교 학회에서 어떤 분이, 물론 철학적인 용어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데 달라지는데, 논문을 발표하면서 불교는 참 합리적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나중에 논쟁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양 철학에서는 합리론을 폐기했는데 불교가 합리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친구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저는 신비로운 현상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별로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고, 그럴 때서 거달리지도 않습니다. 사리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수행하시는 분도 다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자도 사리가 나타납니다.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천태종 신도 노보살님이 사리가 나타나고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저쪽에 구인사 그 밑에 농장에 그 사리탑 만들어놨대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천태종은 지금 모르겠는데 천태종은 화장 문화가 아니고 매장 문화예요. 그래서 천태종 초조도 저 구인사 꼭대기에 무덤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천태종 신도인데 왜 화장을 했느냐?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고 할 수 없이 화장을 했는데 또 이렇게 딴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처참하게 죽을 수 있나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열심히 신행생활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경 한 구절 보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악업을 진 것은 이번 생만 악업을 진 게 아니다. 몇 급을 악업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건강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도 공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경은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건강경을 읽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욕을 쳐가지고 바가지가 얻어먹고 있냐라고 했더니 부처님 그러죠. 저 사람은 건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세세세세 지어나고 욕 한 바가지 쳐먹은 걸로 끝 딩동댕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풀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읍갖고 무슨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들에게 안 좋은 의미든 좋은 의미든 그 읍 자체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업을 많이 진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요. 아무리 선업을 한 사람이 진짜 힘들게 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번 생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수많은 생을 갖춰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미주알, 구주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사리를 모신 것을 정멸고궁이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리를 모시는 거는 자장율사입니다. 자장율사라 하는 분요 계율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었기 때문에 율사라고 해요. 근데 그분은 화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중국에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왔고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5대 정멸고궁이고 그 다음에 금봉사에도 부처님 사리가 있어요. 강원도 고성 금봉사. 강원도 고성 금봉사는요 통도사에 있는 사리를 걸로 간 거예요. 통도사에 있는 사리를 임진왜란때 매구가 모시고 갔어요. 그걸 사명대사가 다시 받아오면서 통도사에 모셨다가 금봉사에 모셨다가 통도사에 모셨고 또 몇 가는 또 다른 절에 모시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봉사는 직접 가면 사리를 칭견할 수 있죠. 치아사리, 치아사리 칭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리 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용을 법흥사 정멸고궁에 있는 주련을 보겠습니다. 용을 법흥사에 있는 주련. 만대윤왕 상계조 상림시멸 기천추 진신사리 건유제 보사공생 예부류. 만대의 윤왕이요 상계의 주인신 부처님께서 쌍림에서 열반을 보이신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진신사리는 지금까지 남아있어 수많은 중생에게 예배를 시지 않게 한다. 이게 성문어범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계속 그 성문어범의 내용이 많이 나오죠. 윤왕이라는 말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 당시에 이상적인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했어요. 전륜성왕. 전륜성왕 중에 제일 넘버원이 검으로 된 수레바퀴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언으로 된 수레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이 동으로 된 수레바퀴를 돌리고 네 번째는 뭘로 돌리겠습니까? 철로 된 수레바퀴를 돌려요. 그래서 혹시 검은동 올림픽 할 때 검은동이 거기서 아마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검륜, 언륜, 동륜, 철륜 이렇게 전륜성왕도 레벨이 있습니다. 검륜을 돌리는 전륜성왕을 가장 높은 전륜성왕이라고 가장 이상적인 전륜성왕이죠. 왕다운 왕, 대통령다운 대통령입니다. 제가 요번 생에 전륜성왕 한번 뵙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퀴균자잖아요. 전륜성왕에 비례해서 부처님은 법의 수레바퀴, 진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또 윤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때 윤왕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3개는 다 아시죠? 롯개, 색개, 무색개 주신 부처님께서
쌍리는 뭔가 뭐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유스님이 할 때, 그 뭡니까? 나무가, 쌍으로 된 나무가 하얗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라쌍수라고 하죠. 사라쌍수. 사라라는 나무가 쌍으로 있다. 쌍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수쌍림이라고 하죠. 학이 하얗잖아요. 그죠? 학의 머리처럼 하얗게 된 사라쌍수가 양쪽에서 됐어. 학수쌍림. 그 밑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죠. 다시 한번 아까 열반은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해요. 진리의 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몸을 낮추어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을 화신이라고 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를 원만법신, 노사람을 천배로 화신, 석가모니 부리는 게 있거든요. 법신, 보신, 하신. 다시 한번 진리 그 자체,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 자체를 부처님으로 했을 때를 법신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하신 부처님이에요. 하신. 그런데 법신 부처님은 진짜백이에요. 그 말은 뭔가면 하늘에 뜬 달이 강마다 달이 비치죠. 그죠? 그러면 하늘에 뜬 달은 진짜백이라 그 법신이라고 하면 강에 비친 달을 하신이라고 해요. 하신. 그러니까 법신 부처님은 일체 종파마다 다른데 진리의 세계는 모든 언어가 사라져요. 언어 도단이라 말씀 들으셨죠? 언어 도단.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을 해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목경장 교수라고 하면 교수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힘들어요. 목경장 교수 보면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 동생 같다는 느낌 들어야 저하고 가까이 오는데 교수라는 생각이 딱 아웃라인이 되어 보니까 제 옆에 잘 안 앉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어로서 규정을 내보면 하나의 결정된 게 되어버립니다. 딴 게 안 돼요. 교수 외에는 제가 동생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 될 수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언어로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 해서 언어 도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법을 설하느냐? 하신을 통해서 법을 설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 말 들어보셨죠? 입을 여는 덕시 오류다. 입을 여는 적시 오류다. 개구적착이라고 해요. 이신전심은 아시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화미소거든요. 그래서 일체 말을 하지 않고 부처님 우리한테 법을 전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하나 딱 들었어요. 근데 다른 데 지금 가만히 있는데 마가스만 빙글에 웃는 거예요. 마가스만 빙글에 웃는 거예요. 그게 이신전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스님이 뭐라고 하면 석가별거니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해요. 그게 뭔가 하면 꽃을 드는 행위 자체가 분별이라는 거죠. 만약에 꽃을 드는 행위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다 해서 그게 이신전심이라고 그러면 우리 수화로 하는 거는 다 이신전심이에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석가늘거니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아갔던 듯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말에 끄달립니다. 말에 끄달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뭔가 말을 바디랭귀지를 하든 뭐를 하든 신호를 주든 우리한테 뭔가 표현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법신 부처님이 그 진리에 계신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법을 쓰라기 위해서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하신으로 나타나.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다시 한번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닫는 순간은 바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셨어요. 일체 분별도 없고 말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중생을 위해서 45년 동안 또는 48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일단 분별이에요. 그리고 나서 80세가 돼서 쌍림에서 구신학을 해서 열반에 드셔서 이 몸을 버리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법신, 진리의 자리, 일체 말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셨죠. 그걸 또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을 때를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해서 유여의 열반이라고 하고, 유여의 열반이라고 하고, 이것마저 버리고 이제 부처님의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법신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를 무여의 열반이라고 해요. 신체가, 표현사기가 신체라고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분별을 했잖아요. 그때는 유여의, 남아있는 게 있어. 유여의. 그렇지만 구시나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은 우리들한테 법을 쓰라는 이거마저도 다 사라졌죠. 요거는 무여의. 요걸 완전한 열반이라고 해요. 완전한 열반.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 깨닫는 순간 사실 완전한 열반이에요. 보리수 밑에서 완전한 열반인데, 우리 중생을 위해서 45년 동안 많은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법문했을 그 순간 자체는 분별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도 분별이고 부처님이 말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다 분별이에요. 이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이 건강경에 뭐 마지막 구절에 뭐 있습니까? 일체 유의법이라고 해요. 이걸 유의법이라고 해요. 좀 교리적으로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도 열반이고 돌아가실 때도 열반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늘 열반의 상태에서 우리들한테 법문을 하셨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일체 번뇌가 사라진 상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문하는 건 달라요. 똑같은 유의법인데 저는 계산된 유의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표정 보고 여러분 표정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다음에 또 부르지하고 계산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대중에게 필요한 대중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계산된 사람이에요. 그걸 계산됐다는 것을 유루라고 해요. 계산 자체가 없는 걸 무루. 왜 부처님은 계산이 없고 저는 계산이 있느냐? 저 무의식에 있는 나에 대한 집착을 저는 못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서 깨닫는 순간 완전한 열반이에요. 그 진리와 함께 됐다는 의미에서는 완전한 열반인데, 중생과 함께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들한테 모습을 나타냈죠. 그게 유효의 열반이었다가 나중에 이 몸마저 버리고 우리하고 떠났을 때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걸 완전한 열반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열반. 그래서 부처님은 보리수에서 깨닫는 순간부터 열반에 계시면서 우리들한테 법문을 하셨어요. 열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계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한테 유의법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저 같은 중생은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의법으로 법을 쓰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쌍림에서 이 몸마저 다 버렸으니까, 이 몸마저 버렸으니까 우리들한테 다시 설법할 수가 없죠. 유의법이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셨다. 이걸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반자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열반경의 완전한 이름이 대반열반경이에요. 대반열반경이라거든요. 열반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열반경에 원래 좀 더 붙이면 대반열반경. 그래서 대반열반경입니다. 그래서 반열반이라는 말은, 반자는 완전한. 그래서 반열반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열반이라는,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저번 달에 있었는데, 열반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고요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사리를 그러니까 열반이 되셨으니까 부처님을 하장을 해서 사리가 나왔죠. 그 사리를 모신 데를 정멸보궁. 쌍림에서 열반을 보이신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진신사리는 지금까지 남아있어 수많은 중생에게 예배를 시기하게 한다. 우리도 끊임없이 진신사리를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밑에 뭐 정멸보궁이 뭐고, 죽음이 뭐고, 열반이 뭐고, 그 다음에 사리가 뭐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1페이지는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2페이지에 넘어오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밀보궁에 가면, 정밀보궁 한 번쯤은 가보셨죠? 그죠? 뭐 봉장하면 못 보셨더라도 통도사는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통도사도 못 가봤다면 가까운 데로 가보면, 정밀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아요. 예.
근데 불상을 모시는 곳이 한 군데 있긴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정멸고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왜 불상을 모시지 않는가면은 대부분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사리를 불상으로 대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은 쉽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말. 그래서 교학적으로는 왜 불상을 모시지 않느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몸을 버리고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법신, 진리에. 그 진리는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언어나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승의 자리에는 모든 언어가 사라지고 마음의 분별이 사라져요.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천면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언어도단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언어도단을 말장난을 언어도단이라는 그거는 조선시대 불교에서 썼던 말을 왜곡해서 사용된 거예요. 조선시대에 보면요 좋은 불교만이 왜곡돼서 사용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판사판 공사판도 왜곡된 말이고요. 그 산통깨졌다도 왜곡된 말이고요. 산통깨졌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방 말 언어도단도 좋은 말입니다. 이판사판 공사판은 뭔가 하면은 이판승과 사판승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이판사판 공사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중공사 아시죠? 대중공사. 그러니까 이판승은 수행을 전문을 하신 분을 이판승이라고 그러고 이판승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절살림을 맡은 본문을 사판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스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좀 캐릭터가 독특해요. 모든 인연을 끊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하업대중이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 같은 게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하업대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회의를 해요. 하루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를 대중공사라고 해요. 이판승과 사판승이 모여서 전리를 도모한다 해서 이판사판, 공사판인데 그 당시 스님들은 최하 1000명도 안 돼요. 여러분이 저 제주도 박물관 가보면요 그 제주도에 온 사람 분류를 해놨거든요. 스님이 제일 밑에 있어요. 1000명하고 같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그 안내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인생 종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판사판, 공사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고요. 산통 깨졌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스님들이 참 열심히 공부해낸 뜻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강원에 있는 스님들은 모두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와요. 모두 다 공부해갖고 누가 발표하는가 제비뽑기를 해요. 산통 갖고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그래 제비뽑기를 하고 뽑힌 사람이 그 당첨된 사람이 발표를 해요. 그리고 모두 다 공부해왔기 때문에 경전 해석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스님은 그런 생각하시고 난 이런 생각은 다이어트인 스님이 자기 군을 뭐 옆에 있는 사총을 던지는 거야. 내 말이 맞다 말이야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소문이 이제 밖에 나가면 스님들이 오배 스님, 봄스님 그러죠. 아이고 우리 오전에 우리 스님들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산통이 깨질 정도로 산통 깨졌다면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산통은 또 누가 써요? 정치는 사람이 쓰잖아요. 정치는 사람이 산통 깨지면 어떻게 돼요? 삶의 지장이 있죠. 그래서 산통 깨지죠. 절제반에 쓰는 내용이 절반으로 왜곡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도단이에요. 언어도단은 다시 한번 궁극적인 경제는 일체의 모든 분별이 사라졌어요. 자기 꼬라지대로 생각하면 다 사라졌어요. 그게 심행처멸이에요. 심행처.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분별을 할 때는 언어가 같이 동반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경찰 교수라는 언어를 가지고 분별을 하죠. 그죠? 저 마이크라는 저쪽에 핸드폰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저 분별하고 지금 유튜브 한다고 촬영한다 유튜브 같은 언어로서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할 때는 언어가 같이 가요. 아까 했지만 궁극적인 경지는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져서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이에요. 언어도단 심행처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궁극적인 경지는 어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건강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은 형태나 소리로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멸고궁이라는 것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것. 부처님 사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으로서 이제 정리를 하고 법신에 들어가셨다. 법신은 일체의 차별성이 사라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정멸공에는 불상을 안 모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멸공에 불상을 안 모신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리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안 모셔. 요거는 이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고요. 교리가 좀 들어가면은 우리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80년 동안 우리들한테 나타나셔서 다양한 가르침을 보이시고 다시 근본 자리에 들어가셨어. 그 근본 자리는 어떤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어. 규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상을 안 모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교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도사에 있는 또 개송입니다. 통도사. 약간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교학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대중 강의를 해서 늘 여러분 보면서 고민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이런 고민 안 해도 돼. 왜냐면 일단 학교에서는 교학적으로 학생들한테 예를 시켜 설명해야 되는 고민 안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교학적인 측면보다는 삶 속에서 우러나는 부처님 말씀을 원하는 거죠. 그 속에서 늘 제가 고민하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알면 더 좋은데 하면서 약간씩 언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이렇게 자세가 늘 말씀드렸죠.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몰라요. 내가 알면 내만 안다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아는 척 한다. 그게 제일 편해요. 나 어려워. 다른 사람은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어려워. 저 사람도 모르고 있네. 아는 척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편안함. 저거 어렵네. 저거는 몰라도 돼. 선생님 잘 봐서 지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되시. 편안하게.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듣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가랑이 때 물들듯이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고모님이 그렇게 우리 고모님이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초등학교도 교훈 놓으셨는데 거의 신심으로서 거의 웬만한 수행자 이상이에요. 그 스님, 고모님한테 가면 제가 바짝 엎드리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우리 신심 있는 불자님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통도사에 있는 건데요. 거기서 자장율사가 시행개송인데 앞에 거와 비슷합니다. 시적, 쌍림, 문기추, 문수, 유고, 대시고, 전신, 여기는 전신을 했습니다. 진실이 안 하고 전신사리, 금유제, 보사문제, 예불료. 쌍림에서, 쌍림 아까 사라쌍수를 했죠. 쌍림에서 열반을 보이신 지 몇 해인가. 문수보살은 보배를 모시고 때를 기울. 이때 보배는 살입니다. 문수보살이 사리를 가지고 있다가 자장율사한테 전해지거든요. 문수보살은 보배를 모시고 때를 기다렸다. 전신사리는 지금까지 남아있어 수많은 중생에게 애부를 지지 않게 하네. 통도사 정멸보공입니다. 통도사.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멸보공에 새벽에 애부하는 순간 그때 신심이 완전 싹든 것 같아요. 아직도 그걸 못 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종립학교거든요. 같이 이제 종교부 애들하고 지내가고 같이 요번에 여름 때 통도사 성지순례 수련대에 간대하고 갔거든요. 잠 많은 제가 아침 새벽 3시에 나가고 또 정멸보공에 앉아있는데 진짜 비몽사몽간에 예불을 했습니다. 요새는 정멸보공에서 예불하고 앞에 설법전에서 예불하잖아요. 대부분 대중들이. 저는 운이 좋아갖고 그때 어릴 때 진짜 비몽사몽간에 예불했던 기억이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아마 이렇게 뜻하지 않게 불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만한 그때 전혀 종교적인 측면은 불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지내면 재밌겠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참 인연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통도사 정멸보공이 있는 대송인데 자장율사는 잘 아시죠? 아까 말했지만 근데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뵀는데도 문수보살인지 몰라요. 사리를 받아왔는데 어떤 분이 사리를 줬어요. 그런데 나주고 딴 분이 네가 막 니한테 사리 준 사람이 문수보살이야. 이럴 때만 기용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남문수라고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보려고 오대산에 갔거든요. 문수 석상에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문수보살 직접 안 나타나고 다른 노인인가가 나타나고 줘요. 네, 상호사에 있죠. 주는데 문수보살한테 받았다 생각 못해요.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용이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래갖고 용이 말해요. 그 물건 준 사람이 문수보살입니다.
띠용. 마지막에도 문수고사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는 제 또한 자자무사가 우리를 위해서 좀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문수보살한테 사리를 받아왔는데 그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다가 자자무사한테 주고 자자무사가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사리를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볼게요. 이건 통도사 금강계단에 있는 건데요. 통도사에는 그 뭡니까? 현판이 동남서북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중간에 볼게요. 중간에 잠깐 3페이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자. 위에 보면 통도사 정밀보고서 있죠? 3페이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자. 위에 그 넷째 줄, 그거부터 넷째 줄. 통도사 정밀보공은 법당 사면에 편협과 주인이 각각 걸려있다. 현판만 보겠습니다. 동남서북으로 동쪽에는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금강계단이라는 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대방강제라는 현판이 있고 그 북쪽에는 정멸보공이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북쪽이 어딘가 하면 산이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그게 정멸보공이라는 거.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면 대웅전이 됐고요. 시계 방향으로 보면 이쪽에서 보면 금강계단. 그 보면 조그마한 우물 있죠. 우물이 아니고 샘물 있죠. 샘물이 있는 쪽에서 보면은 아직 자료가 없었습니까? 샘물이 있는 쪽에서 보면은 그 대방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이 4개, 해인산도 현판이 4개입니다. 돌아가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금강계단이라는 거 아시죠? 그 사리탑이 있는 데서 스님들이나 제가 자는 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을 외국어로 뭐라고 번역하면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그거는 명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금강저 있잖아요. 금강이라는 말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강이라는 말은 가장 단단한 것을 금강이라고 해요. 가장 단단한 거.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볼 때는 그 당시 가장 단단한 물건이 뭐였어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기 다이아몬드 스트라는데 스님들 들고 있는 금강주가 다이아몬드 아니잖아요. 청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강이란 말은 가장 단단한 것을 금강이라고 해요. 금강이. 그래서 우리의 계율은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도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계율을 받는 데였고 금강계단. 그리고 저쪽에 어딥니까? 금산사 같은 경우는 방등계단. 계율을 받는 단을 금강계단이라고 합니다. 금강계단. 그래서 금강계단에 해당되는 현판 밑에 있는 주변입니다. 다시 한번 통도사에는 법당 하나의 사방으로 현판이 다르고 현판 밑에다 주변이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주변은 정멸보공 주변 밑에 있는 정멸보공이라는 현판 밑에 있는 주변이고 지금 하게 되는 것은 금강계단이라는 현판 밑에 있는 주변입니다. 다시 한번 통도사 정멸보공에는 현판이 4개 붙어 있어요.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남쪽에는 금강계단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대방강전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북쪽에는 정멸보공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현판이 붙어 있는데 법당은 하나예요. 법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강계단이라고 붙어 있는 현판. 금강계단은 사실 몇 년 전에는 그 금강계단에 늘 오픈되어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못 들어갔다가 주지 스님 어느 스님 계실 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가 근래는 제가 같은 건 초하루하고 간음제일 때 초하루하고 간음제일 때 그 시간에 잠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들어가보고가 관련돼서 된 이야기인데 금강계단의 현판입니다. 초설유공 인진질 유비공유 중계연 용궁만장 의방인 학수종단 이미연. 요건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시편담에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유하고 공을 쓰라니 모두 다 집착하더니 나중에는 공도 유도 아니라니 모두 다 버린다. 용궁에 가득한 경전은 회사의 처방만 같고 학수 있죠. 아까 쌍님이나 학수가 똑같은 말입니다.
하계머리잖아요. 하계나무잖아요. 하계나무. 학수니까 하계나무 글자가 하계나무니까 학은 하얗죠. 그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나무가 하얗게 됐다 했고 학수라고 해요. 그 나무가 보면 사라쌍술에서 쌍님이라고 그러고요. 학수나 쌍님이나 사라쌍수나 딱 똑같단 말입니다. 그 신나간에 돌아갔을 때 학수에 그러니까 열반할 때의 마지막 설법은 미무한 이치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경전은요. 부처님의 말씀은 아까 했지만 부처님의 궁극적인 경전은 모든 언어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렇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을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고지god대로 듣겠어요? 자기의 입장에서 듣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들어요. 부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그 사람이 맞게끔 법문을 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법문, 이 사람한테 이런 법문. 그래서 보면 초기 경전, 요새 초기 경전이라는 것은 아함경, 니까야거든요. 초기 경전은 부정적인 용어가 많아요.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가 많아요. 그런데 대성경전에는 긍정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있다, 불성이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경전의 고시밥은요, 다른 경전은 반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전에 무아라는 말씀, 여러분도 무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가 없다. 그런데 참선한 스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인공을 찾아라. 진화를 찾아라 그러거든요. 참나를 찾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 부처님은 뭐하라 그러는데 무슨 주인공이고 참나야? 외도를 안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사심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 아니라도 제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듯이 최소한 나름대로 수행한 스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으면 왜 저런 말을 하실 건지 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단변에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경전은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하느냐?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의 집착을 없애가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대성경전은 우리들이 가야 될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부처님의 세계를 좋게 이야기해야지 가지. 부처님 세계도 괴롭다면 가요 안 가요? 여러분이 아미타 부처님 계신 금강에 왜 가려고 해요? 거기는 절모만 가득하다니 좋다니까 가잖아요. 금강에도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안 갈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금강 가는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자가 없대요. 여자가 없대. 금전에 봐봐요. 금강에는 여자가 없어요. 제가 산을 좋아하거든요. 산도 없대. 강에서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강도 없대. 무슨 재미로 살아? 진짜 금강에는요 여자도 없고 산도 없고 강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된다니까. 왜 없을까? 왜 여자가 없는가 하면 직업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 인도 당시에 부처님이던 그 정토경이 펴질 때 인도 문화예요. 인도는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 만약에 애 없는 자식 없는 부부가 있잖아요. 살다가 남편이 죽죠. 그럼 지금 재산 누구한테 가요? 부인한테 가죠. 인도는 나라에 기속돼요. 여자한테 안 가요. 그 옛날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니까?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고통의 덩어리야. 여자 자체가 인도 당시에서는 여자 자체가 고통의 덩어리야. 그러니까 건강에는 뭐가 없어야 돼? 여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전에 정토경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에는 양성이 평등하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또 왜 산이 없느냐? 우리는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하고도 생각해. 참하고도 풀 한 폭이 안 나고 옆집 갈래도 힘든 그 산, 그런 산은 건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리고 협곡을 넘는 시커먼 강, 그 강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건강에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래서 경전은 그 대중에 맞게끔 설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은 우리 중생의 집착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많고, 대성경전은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죠. 제가 그 애가 지금 장가갈 때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보니까 순이가 있고 영숙이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영숙이가 참 괜찮아. 근데 우리 애가 또 돌이라는 애가, 우리 애 이름이 돌이에요.
네. A, 우리 A 이름이 도리예요, 도리. 성하고 붙이봐요. 네. 목도리, 이름이 목도리야. 예. 그 도리가, 영숙이를 안 좋아하고, 아까 뭐랬죠? 순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숙이하고 헤어지고, 순이하고 헤어지고 영숙이하고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죠. 순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야. 야, 니 순이 좋아하지? 내가 순이 엄마한테 들었는데 걔 장난 아니다. 걔 방에 가면은 속옷도 한때라 번져놓고 장난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영숙이 이야기할 땐 좋은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럼 얘가 나중에 순이하고 사귀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 아빠 말이 좀 생겨.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도. 중생의 삶에 대해서는 집착을 내놓게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하다, 고다, 뭐하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늘 그런 생각 안 하고 집착으로 꺼들려 살잖아요. 그죠? 그런, 반면 부처님 세계는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경전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경전 자체는 목적지가 아니죠. 그죠? 내가 순이라는 애를 부정적이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얘를 영숙이한테 보내는 거고, 내가 영숙이를 칭찬하는 것도 결국은 도리를 영숙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결국 부처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대선경전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좋은 이야기를 해가 꼬시려고, 부처님 세계로 꼬시려고 결국 좋게 이야기하는, 결국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 그럼 경전, 부처님 말씀은 목적지가 아니고 안내서죠. 안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유다, 무다 하면 거기에 집착해. 부처님이 있다, 없다 하면 거기에 집착해. 그 나중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또 거기에 집착해. 부처님 말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 신경 쓰여갖고 내가 할 말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상황에서 말씀하는 건데 내 말이 너무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요. 사리불존자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지나가는 댕댕이한테 종태가 줘요. 그러면서 사리불한테 묻습니다. 사리불이요, 그대가 나한테 준 공양의 공덕하고 내가 저 댕댕이한테 준 공양의 공덕하고 어느 것이 더 크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공덕하고 저 유기견한테 밥 한번 챙겨준 거하고 어느 공덕이 더 크냐는 거예요. 어느 공덕이 더 커요? 경전마다 달라요. 42장경에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게 크고요. 지장경에는 댕댕이한테 준 게 더 커요. 왜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댕댕이한테 준 게 커. 지장경에 보면 가면 네 이웃에게 힘든 사람한테 밥 한 끼 하거나 따뜻한 말을 한 것이 겐지세강에 노래할 수만큼 많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공덕하고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준 게 더 크죠. 그거는 자비의 관점. 근데 42장경에는 저한테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보다는 스님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더 뛰어나고요. 스님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더 뛰어난 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더 뛰어나요. 요거는 뭔가 하면 공경의 관점. 독전의 관점이에요. 어느 관점에 따라서냐에 따라서 부처님이 말하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경전을 볼 때 부처님의 말씀을 어떤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가 그걸 사고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직도 그 우리 몇몇 목사분들이 성철스님 말씀을 자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성철스님 말씀 아시죠? 돌아가실 때 평생 남녀 무리를 많이 속였구나. 그건 하늘을 찌르는데 지옥에 떨어져도 달게 받겠다. 서산 하늘에 붉은 해가 지네. 그랬더만 그 내용은 봐라, 너그 성철스님 큰 스님도 마지막에 참회했다. 왜? 평생 남녀 무리를 많이 속였어. 지옥에 떨어져도 달게 받겠다. 그건 하늘을 찌르는데 봐라, 너그 스님 참회했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성철스님도 수많은 법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법문을 모든 곳에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말일 뿐이에요, 말. 그래서 경전은, 모든 경전은 안내서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처님이 유다, 공이다, 설하면 거기에 집착하고 없다 하면 거기에 집착하고
믿음이 철저해서 그런가? 그래서 믿음을 중심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 플러스 의심이 있어야 돼요. 왜 부처님이 저 말씀하셨을까? 왜 부처님이 저 말씀하셨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아닌데. 왜 저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부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세계도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전을 독송하고 읽고 한경전에 그 깊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읽는 이 경전이 모든 진리를 다 나타낸다라는 생각은 조심해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경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자기 성전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래서 불교가 좋아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진짜 비리가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비리는 뭐라고요? 법신. 예. 그런데 우리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으면 목적지 못 가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계단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용궁이라는 말은, 용궁 만장은 뭔가면요, 용수보살이 대성경전을 용궁에서 가져와요. 근데 용수보살이 용궁에 갔더만은 어마어마한 경전이 있는 거야. 근데 어마어마한 경전을 다 가지 못하고 일부만 가져와서. 그러니까 하음경이 있죠. 하음경도 10만 건이 되는 하음경도 있대. 10만 건 하음경이. 근데 10만 건이 되는 하음경을 못 가고 80건이 되는 하음경만 가져왔어. 얼마나 고마운지. 왜 고마운지 아세요? 10만 건짜리 하음경 가져왔으면 그거 언제 다 봐요? 너무 고마워. 그죠? 저 개인적으로 84,000 건물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편으로 열반을 보이시다. 요거는 이제 법화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화경 아시죠?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열반을 보이신데,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열반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용을 볼게요. 이거는 그냥 법화경 열애 수양품입니다. 열애의 수명은 한량이 없고 우리를 위해서 열반을 보이신 것이지, 사실 부처님은 열반한 적이 없다 그래요. 열반한 적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많은 가르침을 드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방편으로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열반하지 않고 항상 여기 머물러 법을 쓰란다. 수나라 때 천태지선사는, 수나라 때 천태대사는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항상 여기 머물러 여러 신통력으로 전도된 중생에게는 비록 가까우나 보이지 않게 한다. 중생이 나의 멸도를 보고 사리에 널리 공양하면서 모두 다 영모를 품고 목마른 듯 그리운 마음을 낸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기 보면 법화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승부는 금생의 일이 아니다. 실은 아주 오래전에 승부하셨다. 그래서 열애 수량품이고요. 중생 제도를 위해 방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승부하시고 열반하셨다. 그리고 우리한테 열반을 보이셨지만 늘 부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이걸 어떻게 또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몸에 있는 부처님 마음 있죠. 부처님 마음은 저 시작 없는 때로부터 늘 있었고 시작 없는 앞으로까지는 계속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석가모니 밖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청정한 성품을 말해요. 이 청정한 성품. 이 청정한 성품을 예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다양한 방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르침을 하시고 열반하셨지만 실제로 열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처님이 보여주신 여러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또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지는데 5페이지 이쪽에 요거 아니고 어떤 거지? 6페이지인가요? 예. 6페이지 약간 복사가 잘 안 됐는데요. 요거 뭔가 하면은 제목을 제가 물에서 물을 찾고 산에서 산을 찾다라고 해놨잖아요. 사실 요걸 왜 넣는가 하면 이거는 하동쌍계사 금강계단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복사가 잘 안 되고 우리 회장님이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몸이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날마다 산 위를 다니면서 산을 찾지 마라. 그래서 물에서 물을 찾고 산에서 산을 찾는
찾잖아요. 우리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아시죠? 자기가 소를 타고 있는데도 소를 찾아.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부처님 성품인데 부처님을 밖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네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부처님인 줄 몰라. 그죠? 저 또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꼬리 울음소리와 제비의 지적이 모두 비슷하니 전삼삼 후삼삼을 묻지 마라. 전삼삼 후삼삼은 그 문수보살과 관련된 선문답이에요. 어느 스님도 문수보살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노스님하고 대화 중에 놓은 말입니다. 전삼삼 후삼. 여기 문수보살님 옆에 보고도 문수보살인지 몰라요. 그때 놓았던 내용이거든요. 여기 선문답인데 아까도 했지만 부처님 말씀에 워낙 집착하니까 그 언어로서 가장 벗어나는 게 이신점심 그와 해당되는 게 선문답이에요. 제가 이걸 왜 그 마지막에 썼는가 하면요. 여기는 안 썼는데 제가 아까 통도사 금강계단이 오픈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도사 금강계단을 이렇게 사이타로 돌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팀 몇 부사이 3명인가 제 뒤에 따라서 또 같이 돌았어요. 금강계단 다 나와갖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금강계단이 어딥니까? 실제 그 이런 데 있었대요. 왜냐하면 금강계단을 그 사람 저도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검으로 된 청계로 생각했어요. 검으로 된 청계, 계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줌마도. 그러니까 정밀보험계 사리탑을 딱 돌고 진짜 알겠거든요. 돌고 나서 같이 제가 앞에 제 일행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돌고 제 따라왔겠죠.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 것 같다 싶어갖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금강계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아니까 이제 저기가 금강계단입니다. 서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물에서 물을 찾고 산에서 차를 찾지만 여기 나중에 책으로 넣을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금강계단에서 금강계단을 찾는구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라는 거. 내가 부처님은 주위 사람도 뭐예요? 부처님들. 저는 불교에서 그걸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부처님은 서로서로 재밌고 행복하게 오래 살자. 그겁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요새 제가 보현의용품 공부를 좀 했는데 다른데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원이 있어요. 청주 불세원, 부처님이 오랫동안 세상에 청불주세원이라고 부처님이 오래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는 원이 있는데 얘는 부처님뿐만이 아니에요. 부처님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모든 부처님과 함께하는 일이 오대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요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옛날에 대학교 때 우리 학생들끼리 발표하면 당번 정해갖고 발표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뭔가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당번, 요번에 네가 당번 해갖고 내가 당번이라고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고이 기억해 주시다가 느끼시고요. 저거는 내가 몰라도 하는 건 가볍게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전국 나가면 잊어버린 걸 알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상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죠? 잊어버리시면 저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먹교창 교수님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처음에는 교학이라서 참 어렵게 막 다가가지는데 계속 빠져들어 듣다 보면 이야기처럼 막 계속해서 재밌게 풀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막 빠져들어가면서 듣게 됐는데요. 이제 이거를 또 저희 홍보부장님, 정서 홍보부장님께서 유튜브를 잘 찍으셔서 또 이 본문을 다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내일이면 또 올라오면 저녁에 이렇게 좀 어수선할 때는 집중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들으면 그게 체험이 다 스며들거든요. 더 또 일하려니까
반복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녁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해주신 목경찬 교수님께, 오라버님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배우자님 생신이라고 떡공양을 올려주신 수정아님, 서숙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한영은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당내는 마음, 하늘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좋다 분별하는 사람을 지난날의 허물을 철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서운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오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절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조계사와 연합심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교자로 전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의 서원을 모아온 나라를 이루도록 장엄하고 부처님이 함께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다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게 기도드려오니 이 서원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뜻이 더 해주니다시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모든 공동을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해야하오며 조비사인한테는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하며 합의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기명 전해하옵니다. 나무 석가오니 나무 석가오니 나무 시아오니 사석가오니.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새신도 소개와 한일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신도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신도님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 안 계세요? 예. 새로 오늘 오신 분 안 계신가요?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 아니신가? 나? 아니? 아니야? 거기 이 사람 아니야? 아니시대. 지난주에. 네, 그러시면 상륜 회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이에요. 9월 1일. 빠르죠? 지금 저번에 상태들이 안 좋아요. 지금 밤을 새고 와가지고 어저께 우리 연합대 포구사들 팔찌개 법주사에서 하고 왔습니다. 청원이도 그렇고 무박 2일로 지금 오늘 아침에 회양을 하고 왔다 보니까 오늘 좀 어수선했죠.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서는 부항장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임원분들께서는 자기 위치에서 정확한 자기 법회를 좀 해주세요. 이 법회는 뭐 회장, 총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임원들이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좀 이렇게 부항장하는 그런 게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조금 자기를 자제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사에서 이제 1년 동안 포교사로서의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또 앞으로 1년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런 이제 발제를 했는데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요번에 저 천부회장님 소속되어 있는 것이 군시팀입니다. 군시팀에서 요번에 총무원 양상을 받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교통교통도 받았어요. 그렇죠.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총무위원은 교정교 같은 교도소 쪽이죠. 그쪽에서 상을 받았고 저희가 제가 소속되는 군 3팀으로서 군법단에서 처음 8년 만에 포교원장상을 받았습니다. 각종 우리 연합팀 소속의 모든 우리 회원들이 우리 법회뿐만 아니라 각자 또 소위 포교사로서 각 지역에 가서도 4주차 일요일 날은 또 지역 포교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어요. 특히 군산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독교를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명들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합팀 우리 다른 분들도 좀 포교 일상에 좀 동참해서 부처님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우리 화엄성중 주님과 함께하는 화엄성중 가잖아요. 지금 우리 연합팀에서 이번에 참석 굉장히 저조해요. 혹시 9월 6일 날 화엄성중 같이 가피 경계소를 가실 분은 영주 부석사죠. 그쪽 가실 분은 우리 카톡에 남겨주시든지 전화 총무나 재무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실 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날 우리 불교도 대회 하는 거는 연합팀에서 지금 한 6, 7명 좀 안 되죠. 20명에서 40명, 한 50여 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좀 더 신청을 해줘가지고 최소한 연합팀 100명 정도는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계속 총무님이나 카톡에다가 좀 계속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인사가 조금 덜 되는데 이 자료는 우리 연합팀 밴드라든지 카톡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또 보실 분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연합팀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부처님법 전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장님께서도 5박 2일 동안 고생을 하셨고 또 지금 집전해 주시고 계시는 천보야 명예 회장님께서도 똑같이 5박 2일 동안 날 새고 오셨고 또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삼조 정민규 부회장님도 그러셨고 또 전수석 부회장님 이러신님도 아침에 조기사에서 잠깐 눈 붙이고 그대로 오시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총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지금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희 또 여기 아마 가셨죠? 포기사 또 여기 영화팀에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법회를 참여해 주시느라고 다 오시고 그러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감사하시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홍선을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연합하는 책에 없고 코팅된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운데 방을 많이 보시고 사례가가 있겠습니다. 사례가는 2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8년 조계사 연합팀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